창세기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32절이네요.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여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벨의 이름을 따서 그 에벨이 강복 운동을 벌림으로써 셈의 나라를, 장자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나라가 에볼라 왕국, 그래 에볼라는 에벨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 왕국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왕국을 세워서 장자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가나안의 아들, 둘째 아들 그 시돈이 장자고 시돈 아래 헷인데 헷이 아마 장자하고 차자가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그 에볼라 왕국을 그 에볼라 왕국이 거기서 이제 헷 족속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니까 이 에벨의 손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물론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수 가나안은 어쨌든 이 장자들의 집안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가 되어버린 그곳에 살기가 곤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동쪽을 향해서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지방으로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에벨의 후손들이 이 데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런 세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서 사는데 문제가 셋째 아들 하란이 그 아버지보다도 먼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먼저 죽었다. 참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 들어가 가지고 7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군언을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더니 데라가 70세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역시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이 계통이 계속 장자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 셈의 이 형제들이 갈대아 우르를 들어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조사를 해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장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같다. 장자도 장자지만 조금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동생들보다는 조금 특출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특출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는 이유는 12장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부름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마 장자였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7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에벨에서부터 이 데라 이전까지 그 형제들의 그 조상들을 보면 결혼을 29세에서 34세 사이에 다 했습니다. 결혼을 29세에서 34세 사이에 결혼을 다 했는데 이 데라는 70세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70세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데라가 그 에볼라 왕국에서 있다가 아마 이 원수의 어떤 지배권 아래 있기가 싫어서 아마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갈대아 우르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외지에 간 거죠, 그죠? 외지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생활이 안정이 덜 되지 않았느냐,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결혼이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에벨은 그러나 16절에 창세기 11장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럽니다. 벨렉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계속 낳게 된 거죠. 18절에도 보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그렇습니다.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살고 또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렇죠? 32세.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29세에서 34세 사이에 다 아이를 낳는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또 22절에 보면 서룩은 30세에 그죠?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래 데라를 낳는 그래 여기 조상 에벨에서부터 데라까지 그 모든 형제들이 전부 결혼을 해서 30세에서 34세, 29세 그때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제 데라만 70세에 아이를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된 걸 볼 때 아무래도 아마 그 고향을 떠나 나와 가지고 객지에 들어가 가지고 갈대 우르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외지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또 외지 생활도 생활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타지에 이렇게 들어갔다. 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을 주축으로 한 갈대아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감시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감시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또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마 그런 생활 안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가고 해서 아마 70세에 아이를 낳은 것이 됐다. 70세에 아이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장자죠. 아브라함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나홀을 낳다가 나홀을 둘째 아들을 낳고 나홀이라는 것은 그 아비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의 심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그 앞에 보면 여기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그러죠. 나홀 그러니까 조상 아비의 이름을 따서 둘째 아들 나홀이라 이렇게 나홀이라 했다. 셋째 아들을 낳고 하란이라 했는데 이 하란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에볼라 왕국이 하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왕국을 자기의 고향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지명을 따가지고 이름을 셋째 아들을 하란이라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비록 데라가
타지에, 외지에, 그리고 갈대아인들, 다시 말하면 원수들, 바벨론의 어떤 집권 그 어떤 사고를 가진 그 주축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르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록 살고는 있지만 데라의 심경은 뭐냐? 이름 지은 것으로 볼 때 그래도 고향을 사모하는, 그리고 또 고향의 어떤 그 지명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볼 때 그 데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고향을 뺏겨버리고 들어가서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데라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안정도 안 되고 이곳에서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에볼라 왕국이 세워졌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경을, 마음은 그는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현실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고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곳의 풍습을 따라야 했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했고 그들이 어떤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 신앙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바벨론의 어떤 그 본거지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하나님 믿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 데라는 그래도 어쨌든 이 고향을 생각하고 셈의 나라, 셈의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그 길을 생각하는 그런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했는가 하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 우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빌론의 그 어떤 정치나 어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우상의 나라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강 저편에서 뭘 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데라가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장자가 상당히 이 글을 배워야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좀 뭔가 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편히 살려면 아마 글을 좀 배워야 되는 아마 그런 것이 그때도 그랬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장자에게 글을 가르쳤더니 이 아브라함이 글을 배우고 나서 이 머리가 좀 빨리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계속 우상을 만드는 요를 하고 신상을 만들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진 재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문학의 소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가 아마 전개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늘 전체의 움직임,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보다도 앞선 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을 조금 관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보면 자연이 돌아가고 자연이 돌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시간에 의해서 자꾸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데 순서를 따라서 어떤 부딪힘도 없이 정확하게 어떤 오차도 남기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는 뭔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조종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역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체의 그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운행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딪힘도 없이 아주 순서에 맞게끔
계절이 돌아가고 시간이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걸 아브라함은 아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글을 배우니까 그 머리가 깼다는 얘기죠. 네, 글을 깼다. 뭐 우리는 글을 배우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만 역시 아브라함은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비보다 먼저, 데라보다 먼저, 데라가 아버지죠.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럼 왜 죽었느냐? 왜 죽어? 그냥 죽었더라. 이것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이 성경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목만 딱 기록이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그 유대 역사도 봐야 되고 외경도 봐야 되고 이런 책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죽었는데 1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셋째 아들을 잃은 이유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가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옮겨가서 살다가 이 데라가 200 몇 살입니까? 200 몇 살에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옮겨갔다. 왜 옮겨갔느냐?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곳에 살고 있는데 셋째 아들 하란이 아비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남의 나라에 원수의 나라가 살고 있는 것도 싫은데 아들이 그곳에서 아비보다 먼저 죽음으로 아버지 데라가 이왕에 어디를 가나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정권이, 그 바벨론의 어떤 그 힘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세계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 여기 사나 거기 사나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니 이왕이면 하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데라가 가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왜 하란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하란이 왜 아비보다 먼저 죽었느냐, 병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요벨서 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죽은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형이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걸 만드는 것은 어쨌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데라가 하는 말이 세상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세상이 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나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권이 갖고 있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이걸 우리가 땅이 있느냐,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우상을 그래도 어쨌든 만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버지 데라는 그러나 세상이 이러니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이랬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상 이거 만들고 신상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사당에 아브라함이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 불 속에서 타는 그 신상과 우상을 끄집어내려고 동생 하란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다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요벨서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하란이 죽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삼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셋 낳아가지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셋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를 가나 다 원수의 나라들인데 거기서 옮겨야 되겠다,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 큰 충격은 아니에요.
충격은 아닌데 왜 아버지 데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버렸는가 하면 이곳에 살지 말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부당함을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세상이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뭐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느냐, 우리가 뭘 먹고 살겠느냐 하니까 장남 아브라함이 그만 불을 쳐질러 버리니까 그 불 속에서 그 신상이나 우상을 끄집어내다가 아들이 죽고 또 장남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을 거부했고, 이런 큰 여러 가지 이 충격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살지 말고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뭐 병들어 죽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데라는 결국 하란으로 이왕 그냥 뭐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마찬가지니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요벨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도 다 찾아봐야만 어떤 결론에 의해서 이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 이런 문제도 알 수가 있다. 그래, 아브라함의 그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별히 뭐 뛰어난 어떤 특출난 셈의 형제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10대 손인데 특별히 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장자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장자를 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재능을 줬는데 첫 번째로는 건축 기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 건축 그런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서구 사회나 이런 유럽 사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이 건축 기술은 정말 찬란합니다. 이 온 인류 이 나라의 구성 자체가 건축이죠. 모든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고, 노아는 또 장자 셈에게 또 건축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이런 방주 만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방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방주 만든 그냥 개념이 별로 없어요. 방주 비 오는데 조금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방주를 70년 동안 그 크기를 만든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 그 어떤 재능이 없이 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공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냐? 배 만드는 겁니다. 집 만드는 것보다도 배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 정밀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을 만큼한 그런 건축 기술을 이 장자 셈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쟁기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래, 쟁기를 만드는데 묘하게 표현해요. 쟁기를 만드는데 밑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땅보다 쟁기가 이만큼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끌고 가면 흙이 이렇게 그 쟁기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걸 무지개처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뒤집어져야만 이게 섞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흙이 이렇게 넘어오지만, 이걸 달팽이처럼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면 흙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틀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우리가 이 농사 짓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기술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기술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이런 어떤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기술이 천문학과 이 쟁기 만드는 것과 어떤 금속 기술,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그 금속 기술을 그의 서자가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레지만 사레 외에 또 거두아라고 하는 그런 또 아내를 또 얻게 됩니다. 그 얻은 아내에게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미디안은 서자죠. 그러니까 그 서자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쳐서
금속 기술을 가르쳐서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서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족속이 겐 족속이라는 겁니다. 겐 족속. 겐 족속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세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그래서 겐 족속과 유다 지파가 합류를 해가지고 생겨난 족속이 어떤 족속간이 레갑 족속이라는 겁니다. 들은 기억나시죠? 다 성경에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뭐 모르니까 그냥 뭐 없나 보다 그러지만 겐 족속도 모세의 장인이 그 미디안 모세가 쫓겨가가지고 애굽에 있다 쫓겨가가지고 양치기 하고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아닙니까? 그래 그 가서 모세가 결혼해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유다 지파 훌과 합류를 해가지고 레갑 족속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 중에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훌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감독으로 시켜줍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금속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속 기술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서자를 통해서 서자가 또 유대 훌과 합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그거 보면 전부 금으로 입히고 이 금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걸 전부 이 훌이라고 하는 이분이 손자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지도자 훌과 또 훌의 손자 뭐 이런 버사렐 뭐 이런 성막 짓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그 원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처가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테라가 이제 그 갈대아 우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70세가 돼 가지고 70세가 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남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고 우리가 중국 가면은 중국 사람들 우리를 딱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죠. 뭐 대륙 뭐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런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목사가 딱 스태프 딱 찍어 가지고 딱 들어가면 중국에서 이 사람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 어디로 가서 어디에 가서 어느 여관에서 잠을 잤느냐 그리고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잤느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은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까지 감시의 대상이 아닌데 뭐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다 본부에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그냥 전부 감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데라 이분들이 이 갈대울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다 감시 대상이고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라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셋째 아들은 죽었지만은 이 둘째하고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는데도 이 소외된 이 데라의 집안이 소외된 그런 집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 아브람의 동생 나홀이 왜 근친 결혼을 했을까? 근친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아브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자기 동생 죽어버린 동생의 아우의 뭐요? 아우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친 결혼을 했는데 왜 이 근친 결혼을 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아마 뭐 어떤 혈통
보존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혈통 보존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그들이 너에게 가시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또 아이를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데 그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 쌍둥이 이놈이 결혼을 아내를 누구를 얻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를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얻으니까 가나안 여자는 희한하게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우리 형제 집안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라. 그 리브가를 그래 이제 건친을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혈통 보존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 이방 족속들은 이 셈의 형제들이 아닌 요 어떤 이 다른 족속들은 효심이 없는 것 같아요. 효심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아마 못하도록 안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건친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이 나홀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아주 바로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어떤 혈통 보존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에볼라 왕국에서 살다가 망해버려 가지고 흘러서 들어온 이 이방 민족이 흘러 들어온 어떤 타지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가문은 뭐요?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에요. 쫄딱 망해버린 가문의 그 아들놈한테 누가 딸을 주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딸을 안 주려고 그래. 딸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생활도 그러고, 다른 사람은 형제들은 다 뭐 34세, 29세 이렇게 결혼했는데 생활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70세까지 가서야 했고, 또 생활도 안정도 안 됐지만은 뭐죠? 또 이렇게 망해버린 집안에 내가 딸을 안 주려고 한다면, 딸을 안 주려 하니 아마 건친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룻기에 이 나오미가 모압에 왜 모압에 살았는가 하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버렸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크게 들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모압에 내려가서 산다. 모압도 결국은 가나안의 그 어떤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거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거가 또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살다가 또 이 룻이 그만 남편도 거기 가서 죽어버리고 뭐 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도 그 모압에서 살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던 이 룻은 모압 여자인데 그냥 모압으로 가면 될 텐데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국 또 베들레헴으로 따라 올라온다 이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이 나오미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인데도 이 나오미의 그 어떤 가업이라는 것은 그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망해버리고 올라온 저 나오미 집안을 누가 그 혈통을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망해버린 그런 사람한테는 딸을 안 주려고 그런다. 아들도 안 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긴 왔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 주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상한 수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길이 열리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보아스는 다윗 위에 바로 정통 혈통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망해버린 집안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안 줄라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 이런 거 볼 때
역시 이 아브라함도 나홀도 결혼을 이 아주 정말 건친하고 이렇게 이복누이하고 하고 뭐 동생의 그 딸하고 하고 이 정말 그런 결혼을 하는 것은 역시 이 이유는 아마 망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셋째 아들은 그래서 불에 타서 죽고, 뱅이 들어 죽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불에 타서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불이 또 우연히 난 것도 아니고 장자란 놈이 불을 쳐질러 갖고 또 불이 났으니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냐. 예, 정말 보통 가슴이 아픈 일.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생각할 때, 야, 이곳에서 더 살 이유가 없다. 이제 하란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하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래서 아마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도 원수의 나라고, 뭐 하란에 있어도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 일대 천지가 다 바벨론 세상이니까 어디를 가도 어차피 원수의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가고자 이렇게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나와가지고 가는 중간에 그 자기네들의 그 성계 나라를 세웠던 그게 뭐 자기네들은 원수의 나라니까 나와버렸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그래도 무리들이 아마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하란에 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금 여러분 보시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205세까지 살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도 이 아버지는 그 하란에서 거의 뭐 수백 년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 생각해보세요. 뭐 미워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팽개쳐 놓고 그냥 두고 동생하고 살게 내비두고 자기는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하란을 75세에 떠났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우리가 볼 때 참 냉정하지만 연세된 아버지를 두고 장자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게 참 문제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쫓아갔는데 그 무슨 말씀을 쫓았느냐?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이 하란에서 뭐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러고 가라. 예,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75세에 길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마 굉장히 올라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얘기들로 많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그 영으로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영감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영감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이 드신 아버지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과연 옮길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러면 환상을 봤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환상을 봤다면 환상 보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꿨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 그 꿈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막 부모고 다 팽개쳐놓고 가겠어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못 따르는 게 꿈을 꾸면 여러분 꿈대로 하지도 않지만 꿈은 뭐 반대로 사면서 꿈은 오히려 더 안 따르죠. 그러니까 환상 본다고 우리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꾼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감을 받는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꿈이다, 환상이다, 뭐 영감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영감으로 했는지 꿈으로 했는지 환상으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여기는 보면 말씀하셨다라고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예. 뭐 영감으로 말씀하셨는지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어떤 서적을 뒤져봐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그냥 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아비를 하란에 남겨놓고 이렇게 길을 나서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행동인가. 정말 그 하나님이 옮겨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들어서도 혼자서 그냥 무슨 집신 하나 둘치매고 달랑달랑 가는 것도 아니고 조카랑 데리고 그래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보찜 싸가지고 낙타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쫙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실 때, 자, 저놈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저놈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의 단어가 발생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되는 단어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순종이라는 건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순종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 분이고 언제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계속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수십억 년 전에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그렇게 말하고 뭐 쥐나 뭐 모든 학자들이 전부 50억 년 이렇게 지구가 탄생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뭐 다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구 나이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껏해봤자 5천년 6천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이 가짜인가 보다. 아니면은 이 인류 학자들이 거짓말을 하나 보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사람도 언제부터 있었지만 아담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그때부터 성경은 연대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경 시간을 시작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순종 안 하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예, 그 전에도 어떤 순종하는 게 있었겠죠.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 위 사람한테 순종하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꿈이다, 환상이다, 무슨 영감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 꿈을 통해서였던, 환상을 보았던, 아니면 영감을 받았던,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행동한 게 뭐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순종의 본을 그가 보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전부 순종하고 아브라함을 전부 조상으로. 그래서 이 세계 인류 사람들 70%가 전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저 유대민족에서부터 아라비아 전부 해교 전부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손을 아브라함은 사실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순종으로 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학설적으로 내가 설명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뇨 이 말입니다. 누구뇨?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는 듣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입니다. 누구뇨? 예. 우리는 테라 수준입니다. 테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왜?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같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이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테라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세상이 그러한 걸 어떠하냐 그랬어요. 세상이 어떤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의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비록 하고는 있다 손치지만 그러나 전부가 신앙생활은 우리는 세상이 그런 걸 어쩌하냐 우리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처지 따라서 입장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대리. 예, 그래서 요 이전에는 대리이기 때문에 무슨 순종이고 없어요. 아예 그냥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게 그거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숙제를 내놓고 그것을 숙제를 낸 분을 생각해서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의지가 이제 나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으로 성경은 하고 있다. 예, 그 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셨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약을 안 했으니까. 약속을 안 했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의미가 없지요. 세상이 수억 년이 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해 계약의 조건이 될 때부터 여러분 운정에 가면 아파트가 수십 채가 있죠. 그렇죠? 그 수십 채가 1년 전에도 2년, 10년 전에도 있었죠. 그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년 전에도 있었고, 아니 10년이 지나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파트가 여러분과 계약이 되면요, 딱 계약이 어느 날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역사는 그 집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한 그때로부터 역사를 출발시켰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연대를 지금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6,000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6,000년밖에 안 돼.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는 강제권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이를 보고 조상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출발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가나안을, 아비를 버려두고 가나안을 그는 들어갔다. 예, 순종의 본을 보였다.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의 본을 보여줬는데, 그 순종의 본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보인 그것을 다시 누가 대신 보이게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아브라함이 보인 건데 그 아브라함의 보인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 일을 행위하였습니다. 행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만 받으시고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연결되는 순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크게 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순종, 이 순종이 결국 완성을 누가 해줬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권으로가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독재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내가 문을 열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기로 하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은 뭡니까? 순종 때문이다. 힘이 없다고 볼 때는 순종이니까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같이 되면 힘이 강한 거고, 기독교는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최고로 강할 수 있는 게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진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고, 순종이 아닌 자유를 갖는 사람은 기독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다 약하다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의 자세를 가졌으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고, 순종의 자세를 안 가졌으면 약한 자가 되는 거고, 가장 힘없는 거지 쓰레기가, 거지 발사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강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장 약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약한 기독교가 되는 사람은 테라같이 하면 되죠.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세상이 그런 게 어떤 게 아니죠. 주님과의 약속이 가장 우선이 되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내 자유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든 말든 이건 내 자유예요. 내 환경. 아무 일 안 생기면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일 생기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전부가 뭐예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테라의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데라의 장자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아마 기독교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아마 복종해 주는 아마 그런 문제로 더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